연물합시다. 자, 오늘 불기 2565년 신축년 음력 2월 5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미타제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약 한 20분 정도 소참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죠? 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뵙지도 못하고 또 가정 내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할까요? 꼭 하셔야 되는 일. 저희는 오늘 이제 미타지를 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나고자 최선 다해 저희들 하루하루 노력하는 불자로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잘 사셨는지 관무량 수경에 있는 정토업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정토에 갈 수 있는지 행에 대해서 복덕을 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선근 공덕을 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면 좋은지, 그러면서도 서방극락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매 순간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코로나19지만 집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꼭 좀 살아가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 이 신축년에는 더욱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발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토업 하면 정토에 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토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정토에 가는 행위를 하는 자체가 성불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선근 공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선근이라고 하면 선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원인, 알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선근 공덕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새겨보십시오. 선한 결과, 좋은 결과, 복을 받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지라 이거예요. 선근. 그 다음에 공덕이라고 하는 건 산스크리트어로 군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선한 행동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가져오는 힘이 덕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이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덕으로서 갖춰져 있다라는 걸 이제 공덕이라고 그러고 선하게 쌓이는 수행 결과는 언제나 보답으로 이어지는 과보. 저희는 이제 과보라고 많이 표현하지요. 또는 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복덕, 이덕, 이익 또는 신불의 은혜를 가리킨다. 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 이런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선근공덕이라고 하는 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지었을 때 그 과보로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능력 또는 가져오는 힘 이것이 갖춰져 있는 것을 선근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정토를 가든 부처님처럼 엄청난 대수행자가 되든 두 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그 하나가 지혜고 그 또 하나는 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선근공덕이라고 하는 건 줄여서 이제 복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선근공덕을 지어가는 일. 그래서 이 선근공덕을 정토업을 중심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려면 그럼 어떤 선근을 지어서 저희가 그 과보로서 어떻게 공덕으로서 맺게 하느냐, 과보를 받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 이제 이것이 남은 거죠. 선인상과 악인악과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그 결과로서 벌이 온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는 우리 부처님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려면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를 가려면 꼭 닦아야 되는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누신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극락 왕생하려면 첫 번째 지어야 될 선근 공덕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께 내가 있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 세상을 길러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갚는 일이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선근 공덕이고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정토업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들 혹여라도 마찰하시고 있거나 내지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인연을 멀리하고 계신 분들, 또는 가까이 계시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부모님에 대한 무엇인가 해드려야 되는 그 착한 효를 하고 싶은 분들, 바로 지금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멀어지신 분께는 죄송하다고, 참회한다고 반성도 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친밀감 있게 효를 다해서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선근 공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금 이제 가족관계까지 좀 확대해보면 부부 되시는 분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양보하시고 조금은 마음을 더 내어서 그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을 더 조금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부분,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금생을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힘겨움이지만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연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불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시고 가족 간에 최선 다해서 화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스승과 어른들을 받들어 섬겨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효를 다함과 더불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지식이 되는 분들, 또는 주변에 계신 우리가 속세의 어른이 되시는 분들과도 최선 다해 받들어 섬기되, 아기들 여러분들 받들어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착한 분들, 우리는 이제 불법승 3부에 귀의를 하는데요. 부처님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 또는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성자가 되신 분들에게 저희는 귀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주변에 계신 선지식이 되는 만한 분들 또는 모시고 계신 시어머님, 친정어머님 등 효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까지도 스승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받들어 섬길 분들은 섬기시되,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부처님을 언제나 찬탄 공경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찬탄 공경 예배하는, 받들어 섬기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비가 알죠? 좀 아까 말한 사랑과 연민입니다. 뭇 중생들의 삶에 있어서 살생하지 않는다. 살생은 여러분들 안 하시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주는 마음.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수행을 하려면 사실은 나에게 이득되는 분, 나에게 무해무덕한 사람,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렇게 종류를 나와가지고요. 일단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연민을 보내고, 또 나에게 이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내고 연민을 보내고, 또 이것을 갖다가 나에 있는 가정,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동네, 더 나가서 시, 더 나가서 대한민국, 더 나가서 이 남성부지에 사는 사람들, 더 나가서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에게 나에게 사랑과 연민을 여러분들이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에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그들이 건강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어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악한 마음이 나지 않게끔 스스로 수행해 가는 겁니다. 이런 자비한 마음으로 베푸는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십선업을 닦아라 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정토를 가려면, 선근 공덕, 좋은 결과로서 좋은 과보를 받으려면 십선업을 닦아라. 여러분 십선업 알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이게 몸으로 짓는 업이고, 반대로 살생하는 게 아니라 방생을 해주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사음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계신 분들과 또 더 나가서 이제 구업으로 짓는 말, 거짓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속이는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마는 라는 것을 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이 아닌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해주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화합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구업으로 짓는 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으로서 또는 지어가는 의업에 있어서도 욕심을 내려놓는 있는 것에 만족하는 감사한 마음은 또는 화냄이 아니라 인욕으로서 스승을 삼는 마음, 어리석음이 아닌 진리를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널리 포용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십선업은 정토에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성불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오늘 미타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에 계신 부부관계 또는 윗어른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선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베푸려는 마음, 그들 도와주려는 마음, 말로써 칭찬하고 언제나 표정으로서 인자한 표정과 자비한 표정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갖고 싶기보다는 베풀어서 욕심에 대한 경계, 또한 화내는 마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화냄보다는 인욕으로서 참아가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포용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작은 소견이라 저 바다, 저 우주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분으로 저희가 수행자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계신 시간이 즐거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기, 질투 내지는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스스로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보다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불자로서 제자로서 이번 생을 살아가는 착한 마음을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큰 바운더리로 두 번째 정토업과 선근공덕이라고 하면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또 성인들에게 삼부에 언제나 귀의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 공경 예비하면서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법다운 것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법답지 못한 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의 무리들에 함께 끼어서 언젠가는 부처님께 수기받아, 법화경 수기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께 수기받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인연까지 꼭 좀 여러분들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바운더리에는 여러 가지 계율을 잘 지켜라. 아까 십선업을 말씀드린 거, 죄가 오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아까 다 했고 한 가지 꼭 술 드시지 마시고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힘겹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를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불자가 불자답게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경전 하루에 시간 따라 한 번 읽는 분, 3번 읽는 분, 5번 읽는 분, 10번 읽는 분, 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경전 읽고 연불 정진해 가시고요. 이것을 빼먹으신 분들은 언제나 탐진치에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피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하고 또는 경전을 읽으실 때 바라보시고 부처님의 광명을 놓으실 때마다 그 광명 속에서 번뇌망상을 씻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선 다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답게 사는 거, 이게 위를 갖추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큰 바운더리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언제나 내라. 우리가 정토업, 선근공덕의 한 부분으로서 조금 더 이제 깊이 크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위 없는 진리, 부처님과 같은 대성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나 내어라. 근데 그 대성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 광명으로 빈 자리를 메울 줄 알면 점점 영적인 성장과 함께 업장 소멸을 통해서 영격이 향상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혜의 증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의 증장이 결국은
보리심에서 물러남 없이 정진하고 정진했을 때 무르익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니까, 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언제나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정진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연불 속에서 실천을 해가야겠습니다. 또한 깊이 인과의 도리를 믿고, 인과의 도리는 뭐죠? 원인 있는 모든 것의 결과를 믿게 한다는 거죠. 원인은 결국, 결과는 모든 원인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법화경이나 여러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잠시, 이 현상계는 잠시 인연 따라 화합했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게 이 현상이고, 그것을 공하다라고 합니다. 표현 이해가 가시죠? 이 공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은 없다는 거예요. 가져봐야, 그것은 집착이나 이런 걸 가져봐야 신구이로 업만 짓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원인 있는 모든 결과가, 우리가 세상에 괴롭고 힘든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벌어졌죠. 더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화합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도리를 믿으면서 대승경전을 언제나 독송하라 이거예요. 시간만 되면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10번이든 그러면서 부처님께 최선을 다해 연불 정진해 가라.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미간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 미간에서 빛이 돈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나게 도는 이 빛, 이 미간, 부처님 미간에서 도는 그 광명의 빛, 도는, 오른쪽으로 도는 그 모습만이라도 관하면서 연불 정진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마실을 안 가니까. 그러면 뭐 관무량수경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정토에 왕생하려면 정토업, 선근 공덕이 무르익어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청정한 업을 신구이로서 지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포교해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포교해줘라. 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정토를 가야 되고 좋은 과부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들 또한 미래제에는 성불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알려줘라. 이게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은 이런 청정업을 통해서 성불하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참 연불의 공덕은 참 크고도 큽니다. 그 불장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사리부라, 생각하는 바 따라 일으키는 온갖 생각들은 모두가 삿된 소견이니라. 사리부라, 따라서 아무것도 없으면 거친 생각도 없고 세밀한 생각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나니 이를 통달하면 연불이라 칭하니라. 연불의 광명은 번뇌의 섭, 모든 것을 태우듯이 다 태우죠. 결국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무상무념이 됩니다. 이 상태로 연불 정진해 가라. 알았죠? 또 여러 이제 말씀 중에 입 밖에 꺼내는 말이 비록 적더라도 연불하여 수승하게 행하게 되며, 연불로 부처님 경계의 수승함을 생각하게 되며, 부처님 몸의 상호를 연불로 인해 사유하게 되며, 연불로 인해 여러 환난을 멀리하고 경사스러운 편안함을 향유하게 되고, 부처님 명호를 외워 죄업을 멸하게 되며, 연불로서 부처님을 생각하여 공양하는 복을 얻게 되며, 연불의 과보로 부처님의 수승함을 칭견하게 되며, 광명을 놓아 불보살님이 직접 이 연불하는 수행자를 영접하니 연불로서 왕생함을 이루리라.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연불은 누구나 정토나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자라도, 또는 간절한 연불을 통해서 병고를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선 다해 연불 정진해야 되고, 임종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연불 정진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연불 수행에 현생에 많은 공덕이 되고, 업장소멸과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바라는 바 소원 성취가 되고, 가정은 화목을 불러오는 게 연불입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선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불보살님 믿고 부처님께 맡긴 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하심하는 생활은 염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불보살님들 또는 성중님들의 보호와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게 염불이고, 결국은 이 염불을 통해서 불보살님처럼 닮아가서 나의 목소리, 나의 마음, 또 나의 외모나 행동도 부처님처럼 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토에 가는 이 정토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선근 공덕을 많이 지어가야 됩니다. 자, 금생에 어떤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3세 인과경에 있는 말이죠. 전생에 불상을 금으로 단장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먹는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와 밥을 베풀어준 공덕이 있고, 또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 반대의 사람들은 베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높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높은 암자나 절에 쌀을 시주한 공덕이고, 물론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선근을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또한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은 절을 짓고 정자를 세운 공덕이다. 또 미모가 뛰어나고 단정한 사람들은 전생에 부처님께 맑고 신선한 꽃공양을 드린 공덕이고, 또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전생에 부처님 연부를 열심히 한 공덕이고, 아름답게 아주 잘생긴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남편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불문에 귀의하도록 서로 간에 연계를 지어서 도반이 된 공덕이다.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정성 다해 서로 올린 공덕이고, 또한 부모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전생에 혼자 된 사람들을 잘 돌봐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모님을 잘 만났다. 또한 눈 밝은 사람들은 전생에 기름 같은 것을 시주해서 부처님께 등불을 밝힌 공덕이다.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시죠. 또 꽃공양도 하시고, 이런 선근 공덕을 지어야 결과가 복된다. 그래야 정토도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불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총괄팀장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꽃공양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니까 불보살님들께 대공양을 올리면 어떠냐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 신도분들이 결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장소와 공양 올리는 시간, 인터넷 중계는 스님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에 계신 총괄 팀장님들하고 여러분들 꽃공양 대신 하는 대공양, 그런데 아직 날짜하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후에 그분들이 공지해 드릴 겁니다. 이건 이제 절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절은 부처님께 대행해서 올려드리는 일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서로 해서 신청하시면 그건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꽃공양을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세상에 꽃처럼 돋보이고 악취가 나지 않고, 또 복과 개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세상 곳곳마다 콧병이 나지 않고 나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공경을 하고, 항상 몸은 정결하고 정법을 좋아하고 큰 좋은 과보를 받게 되고, 죽어서는 천상이나 높은 세상에 태어나고 결국에는 열반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 이게 꽃공양의 공덕이거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공덕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실천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여러분들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했을 때 좋은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는 정토에 가려면 이제 성근공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은혜는 한량이 없다라고 하죠. 어떻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보답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부문중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 중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자, 부모를 위해 뼈를 부수고 골수를 빼내고 백천의 창으로 한꺼번에 몸을 찌르기를 백천겁을 거듭한다 해도 깊은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얼마나 깊으면 부모님을 위해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켜 온몸을 타고 지져지도록 하기를 백천겁 동안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어 깊은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리라. 부모님을 위해 자기의 몸에 불을 붙여 등을 삼아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겁을 하더라도 깊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리라.
자신의 몸에 백천자루의 칼로 찔러 좌우로 쓰시기를 백천겁 동안 거듭한다 해도 깊은 부모님의 은혜는 타갑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 문제 부처님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토록 부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부모님이 꾸중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지는 나에게 뭐 재산을 덜 물려줬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그 부모님께서 나와서 길러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토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효도하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사랑한다고, 그 부모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이 미타젤이 끝나고 인사로서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연물합시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48원 원력장엄 48원 도탈중생 나무 아미타불